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오늘 민수기 8장은 이제 회막 봉사를 맡은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는 장면입니다. 정결 의식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레위 지파를 사용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레위 지파가 왜 저주를 받았느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21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형 에서가 죽일까봐 두려운 가운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야 하는데 세겜으로 간 거예요. 세겜에 정착해서 아주 풍요롭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막내딸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마실 나갔다가 히위족 속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디나와 같은 배에서 난 시몬과 레위가 아주 분노해요.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다 보내서 보복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뜸을 들이면서 뭐라고 하느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뭔가 아버지 야곱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좀 기다리라 했는데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하죠? 그 히위 족속에게 찾아가서 우리 같이 연합하자.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들이 우리에게 오고 같이 한 민족이 되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너희와 하나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추장이 남자들을 다 설득해서 모두 다 할례를 받는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나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피비린내 나는 학살극이 벌어지고 이 아버지 야곱은 자기 허락도 없이 이 피바람 일으킨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그 마음의 상처를 평생 묻어두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퍼부어 버립니다. 오늘 주보에 창세기 4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뭐라고 하죠?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저주를 하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저주죠? 그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흩어짐의 저주를 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줌의 흙이 있으면요, 거기다 물을 부으면 진흙이 되죠. 그 진흙으로 그릇도 만들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흙을 공중에 흩뿌리면 흩어져서 쓸모없는 것처럼 너희는 흩어지게 될 것이고 쓸모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저주받은 이 지파를 가장 영광스러운 지파로 반전의 스토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신묘막측해요. 저주는 그대로 놔둡니다. 저주의 방식 그대로 여러분 축복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봉사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만 2분깃을 받았고 레위 지파는 아무 기업도 받지 못했죠. 그때 당시에 땅이 없다는 것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중앙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 안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제사를 책임져라.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흩어지는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것이 저주 속에 담긴 축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와 같은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가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그 출애굽기 33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조급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옷을 홀딱 벗고 춤을 추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보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리고 그 일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였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온 백성이 몰살당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자들을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나온 거죠. 무슨 뜻이냐? 금송아지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자 나오라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참 이상하죠? 누가 봐도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우상 숭배해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은 나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마음에 내가 저주받은 삶을 살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꼭 붙어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세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약한데도 나를 떠나지 않고 세상을 짝짝하여 세상을 섬기지 않고 나에게로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20년 동안 투옥 생활하고 온갖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경찰들이 이 목사님 회유하려고 오랫동안 면회를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편지를 써라. 몇 월 며칠에 면회 가겠다고 편지를 써라. 그 편지를 받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쁜지, 내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날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새 옷도 주고 면도도 시켜주고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다른 죄수들은 다 가족들과 면회하러 나갔습니다. 홀로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때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범브란트, 이제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너는 버림받았다.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면회 끝나고 돌아오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내가 다른 사람과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가 막히게도요, 그 말이 다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문당하며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내마저 나를 떠나게 하시다니. 너무 마음이 요동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배교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는 말씀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하염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저 여인들처럼 저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때론 가슴이 먹먹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응답되지 않고, 그러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사람, 아무 말 할 것 없이 그저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20년을 버티는데요, 유일한 기쁨이 있었대요. 독방에 이렇게 있으면 가끔씩 새로운 죄수가 옆방에 온다는 겁니다. 옆방에 있는 죄수하고 이야기하는 게 기쁨이래요. 어느 날 새로운 죄수가 왔는데 너무 대화가 잘 통하고, 알고 보니까 크리스천인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름을 물어봤대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저요? 범브란트입니다. 깜짝 놀라. 내 이름이 범브란트예요? 범브란트인데요? 알고 보니까 범브란트 2세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영광스러운 고난을 주시더니 제 아들에게도 똑같은 영광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의 헌신은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신명기에 레위 지파에 관한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8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모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경건한 자라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인데, 왜냐?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도다. 마사와 무리바는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거기서 물이 없는데 다른 백성들은 다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우성이었어요.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경건함을 지킨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막 몰려올 때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나 봐. 나는 버림받은 것 아니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 입술을 지키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걸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신명기서 33장 9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욥기서 말씀이 있듯이 그들의 운명의 시작은 저주였으나 반전이 일어나서 축복 중에 축복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삶의 작은 부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헌신했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 이 저주받은 지파가 어떻게 가장 영광스러운 지파가 되었느냐? 충성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명령을 하죠.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라. 진영을 다니며 각각 자기 형제를 또 자기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칼을 차고 가다 보면 저기 누구 집 아들인데? 저기 누구 집 김서방인데? 어떻게 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뒤로 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어떠한 반전의 축복을 주십니까? 민수기서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원래는 흩어지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7년 반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함께 했어도 땅 하나 가질 수 없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정말 섭섭한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가 아들들에게 다 땅을 주는데 한 아들에게만 땅을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는 왕이기 때문이에요. 아랍에미리트의 왕이 빈 자이드 왕인데 그 왕에게 잘 보이면 뭐 땅 한 조각 받을 수 있겠죠. 수천 평의 땅을 받는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집의 아들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 집 아들 이름이 쉐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이죠. 우리가 쉽게 만수르라고 부르는데 빈 자이드 왕의 아들이 되니까 만수르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41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레위인은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은 흩어 보내심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왜 이렇게 흩으셨느냐? 저 이스라엘 12지파, 목이 곧은 백성들, 저대로 놔두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될 텐데 레위 지파에게 내가 저들을 영적 지도자로 맡긴다. 너는 저들을 옳은 대로 이끌라는 사명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신레위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느냐?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신레위인인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자기 나라가 있는데 자기 나라를 떠나 살고 있는 국민이 더 많은 나라가 있는 민족이 있대요. 어딘 줄 아십니까? 폴란드래요. 그 폴란드 인구가 500만인데 여러분 그 폴란드 안에 500만보다 5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해외에 더 많이 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말고 외국에서 더 많은 숫자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입니다. 동남아나 가보면요 중국인들이 너무 많죠. 곳곳마다 차이나타운이 있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270개국 중에
260개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대한민국, 우리 민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굴곡진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또 선교사님들 때문이에요. 이민사 박물관에 가보면 우리나라 민족이 어려운 그 시절에 중국으로, 하와이로, 러시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죠. 또 선교사님들 세계 각지에 나가면요, 특징이 있어요. 남들이 꼭 안 가는 오지에 들어가서 개척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도시 안에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위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민들레 홀씨가 떨어지면요, 곳곳에 흩어지지만 또 민들레 홀씨를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전 사방으로 퍼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다. 나는 우리 인천의 제사장이다. 나는 우리 회사의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우리 인천과 우리 지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제사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작은 순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흩어버려진 외로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받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